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본문의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도 나누고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새겨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이브에 새벽송 같이 또는 그런 성탄절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이렇게 새벽송 같이 그 전에 이제 새벽송은 아니고 이제 저녁에 새벽송 돌던 옛날처럼 그렇게 돌던 한 무리의 성도들을 봤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을 봤다라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성탄절 때면 모든 교회가 거의 새벽송을 돌면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한 동네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는 그 동네는 물론 대도시 교회는 아니었고 시골 교회였지만 성탄절이고 그리고 성탄절 이브에는 그 동네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새벽성을 돌면은 어느 집이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로 새벽성을 도는 젊은 친구들에게 또 어린 친구들에게 과자를 넣어주고 시골에서는 특히 많이 준 게 티밥 같은 거, 뻥튀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저는 이 기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뭘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뭘까? 환율이 높아진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율이 높아져서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뻐합니까? 어떤 소식에 여러분 참 좋고 여러분 어떤 소식에 여러분 참 나쁜지 여러분들의 심경 변화가 어떤 소식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환율이 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폭등한 것도 아닙니다. 이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태어난 것, 예수의 탄생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천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이 주는 두 가지의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탄생,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냐?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왜 좋고 왜 아름다우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물고기도 짐승들도 사자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피조 세계로 전락해 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강하신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피조 세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의 탄생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탄생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앞에 단서를 달아두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에게 평화라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안이요 평강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달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한 축복을 주시는 이 절기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의 탄생은 심판의 탄생이고 멸망의 탄생이고 두려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무리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 멸망받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워할 일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의 탄생을 묻고 아이들을 다 죽였죠. 예수의 모습을 본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큰 평화입니다. 첫째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었고 하나님과 평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협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성도들이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도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해주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를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로운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이고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며 우리가 서로 평화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며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